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에 그 호흡 수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이제 방향성이나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할 때 어떤 거에 주의를 하고 해야 되는가. 결국은 이제 그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목표 지점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이잖아요. 그죠? 탐진치가 소멸한 걸 열반이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제 번뇌들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것인가 하는 그게 이제 주된 방향성이고, 탐진치를 내려놓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를 한 게 이제 팔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탐진치를 내려놓는 방향에서 이제 팔정도를 실천을 하는 거고, 또 팔정도를 조금 요약해서 말하면 계정해, 그러니까 계를 지키고 삼매와 지혜를 닦아서 이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제 집착이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심이고, 그 탐욕이 있으면 그거에 반작용으로 성냄이 있게 마련이죠. 그죠? 그거에 불만, 원하는 걸 얻지 못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이 탐욕이 일어나는 원인이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서는 이제 칩성제에서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유가 가래가 이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가래 또는 집착이라고 하는 이것을 놓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계속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이렇게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뭔가 나한테 귀하고 이것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걸 갖고 있지. 여러분 집에서도 뭐 쓰레기나 그런 걸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기가 원치 않는 물건들을 갖고 있거나 원치 않는 사람과 함께 하지는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이제 거머쥐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거머쥔 이유는 내가 거머쥐는 이 자체가 되게 좋은 것이고 행복이고 그렇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에 그렇게 거머쥐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계속 수행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 자체가 그렇게 뭐 가치 있고 내가 거머쥘 만한 값어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거머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거를 계속 이렇게 좀 관찰을 하고 그 집착하는 그 현상 대상들의 본질이 정말 집착할 만한가 하는 거를 이제 계속 이해를 하고 통찰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진짜 뭐 별로 집착할 만한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행의 과정으로서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삼매를 닦기도 하고, 이 삼매도 이제 결국은 내가 어떤 경험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거 내 욕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욕망을 자꾸 내려놓음으로써 그 편안하고 고요하고 행복해진 그 마음을 바탕으로 또 더 깊은 지혜를 개발하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큰 흐름을 이해하면 우리가 결국은 호흡 수행을 하거나 호흡 수행을 할 때도 이제 호흡이라는 이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호흡 외에 다른 우리 마음은 항상 이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뭔가 자꾸 즐기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호흡에다 마음을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도 계속 마음은 돌아다니게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이 돌아다니는 마음을 또 내가 관심이 가는 그 대상을 어디로 가는지 알아차리고 또 그걸 내려놓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서 이 욕망을 따라 흘러다니는 이 마음을 이제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우리가 호흡 외에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대상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그러니까 형체를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과 그런 형체가 없는, 그러니까 뭐가 정신적인 것, 그러니까 아루빠라 하기도 합니다. 물질을 루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거,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죠. 이건 정신은 작용은 있지만 이건 뭔가 찾아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용만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제 물질, 몸과 마음 또는 물질과 정신의 그런 작용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주로 집착하는 건 다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호흡 외에 이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든가 마음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관찰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알아차림이 이루어지고 그거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그 현상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지는, 이것은 참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도 아니고 이렇다는 걸 이해함으로써 점점 이제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호흡 수행이 단순히 호흡에 집중하는 수행이라기보다는 호흡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호흡 외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이 움직일 때 그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이 대상에 대한 이해를 깊어지면 그걸 통해서 장애가 버려지고 삼매에 들고, 이 선정에 들면 이 선정의 힘을 이용해서 장애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이런 이제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호흡 수행을 할 때도 부처님께서 뭐냐면 이 호흡 수행을 열심히 닦으면 뭐가 이루어진다 그러냐면 네 가지 기억 확립이, 그러니까 사념처가 닦여진다. 네 가지 기억 확립이 이루어지고, 네 가지 기억 확립이 되면 그걸 통해서 칠각지가 닦여지고, 또 칠각지가 닦여지면 명지와 해탈이 일어나서 깨달음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 수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네 가지 기억 확립이라는 거하고, 이제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도 사실은 사념처가 이제 닦여진다, 개발된다. 네 가지 기억 확립이 이제 닦여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호흡 수행, 그러니까 아나파나사티 수타, 들숨날숨 기억경뿐만이 아니고 사문가경이나 이런 이제 수행의 어떤 그 흐름을 설명한 경전에도 보면 그 이제 큰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면 처음에 이제 출가를 하라. 뭐 여러분은 출가를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건 이제 수행하겠다고 마음으로 이제 출가를 하는 것도 출가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겠다고 발심을 하면 그 다음에는 계를 구족해야 된다. 계를 잘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5계고 우리 같으면 이제 스님들이 지켜야 될 비구계나 비구니 계를 이야기하겠죠. 계를 잘 지키고 그다음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에 해당해요. 요까지는 계목을 잘 지키는 5계를 지키거나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거, 듣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건 좀 굳이 이런 거 들어서 번뇌가 일어나고 봐서 번뇌가 일어나 이런 건 좀 차단할, 그러니까 좀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항상 바른 안과 바른 기억, 그러니까 사띠하고 쌈빠자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개발해야 된다. 그럼 이걸 통해서 장애가 버려지고 선정에 들고, 선정에 들면 그걸 통해서 이제 삼명, 우리가 뭐 천안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라고 하는 이 삼명, 뭐 이게 삼명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바로 그냥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번뇌를 소멸한 누진통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 이제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의 지혜가 생기면 그걸 통해서 이제 해탈에 이르는 그런 방향으로 항상 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도 뭐냐 하면 그 수행의 흐름에서 꼭 동반되는 게 바른 안과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그 정지정념, 우리가 그 중국에서는 이걸 정지정념으로 번역을 했죠. 그죠? 그리고 대념청에도 뭐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그 아따삐 쌈빠자노 사띠마 위네로케 아위자, 그러니까 항상 그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이런 말이 항상 나오죠. 여기도 대념청에도 보면 사띠 쌈빠자나라는 이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이든 간에 결국은 뭐냐면 사띠 쌈빠자나라고 하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정지, 정념, 정지, 그죠? 그러니까 바르게 안 것과 그것을 철저하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동반돼야 이걸 통해서 이제 지혜가 생기고, 또 그 지혜가 생겼으면 그 지혜를 망각하지 않고 완전히 이제 기억을 확립함으로써 이 통찰을 통해서 장애가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수행 같으면 오장애가 버려져서 선정에 들고, 또 일상 속에서도 이제 이런 지혜가 성장하면 장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상산매, 이런 건 주로 찰나산매겠죠. 이런 식의 그 마음 상태가 고요하게 유지되면서 그걸 기반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호흡 수행을 할 때 그 앉아서 이제 주로 호흡 수행은 좌선 자세로 하는데, 이 호흡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그게 이제 신수신법을 결국 4가지 대상을 관찰하게 되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게 되고, 그걸 하다 보면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런 지혜가,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올바른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사띠가 개발됨으로써 장애가 버려지고 그 선정에도 들고 깨달음에 이른다 하는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호흡 수행이나 또 걷기 수행이나 일상 수행 속에서 그 내가 기본 대상, 그러니까 호흡이 아주 이제 주 대상이 되고, 걷기 수행을 할 땐 발의 감각이 주된 대상이 되겠죠. 일상생활에서는 자기의 이제 행위 중에 뚜렷한 건데, 그걸 기본으로 그냥 우리가 마음을 둘 곳을 하나 두는 거고, 앵커죠. 이거는 어떤 뭔가 우리 마음을 둘 곳을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몸과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거기서 결국 사념처가 딱 껴지고 4가지 그 4가지 대상에 대한 바른 기억이 확립된다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좀 알아야 되고,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되는 알아차림과 반드시 동반되는 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의 영역이에요. 뭔가를 딱 관찰하고 아는 거잖아요. 이런 지혜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면 그 지혜를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세팅되도록 하는 거. 여러분이 살면서 이제 자기 성격이나 자기 성향이 왜 생기겠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기억이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죠? 그게 습관이 되고 계속 반복된 거는 우리가 이제 기억이 돼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거의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자기 성격이나 뭐 경향성 같은 게. 그런 것처럼 이제 수행도 그런 바르게, 이거는 어떤 세속적인, 그러니까 좀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보던 것을 좀 더 세상 현상들을 좀 진리에 맞게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거기서 통찰력이 생기고, 그 통찰력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서 이제 과거의 어리석은 기억들은 점차 이렇게 쇠퇴하고 빛바래고, 이제 지혜로 인한, 그러니까 진리에 맞게 세상을 보는 그 어떤 사고방식이나 생각이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정착이 되겠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 그게 반복되면서 이제 그 기억 회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런 방식으로 항상 작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되게 익숙한 사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띠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일상 속의 수행이나 걷기 수행이나 뭐 호흡 수행이나 일상 수행이나 걷기 수행, 어느 때나 그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라는 기본 대상을 가지고 삼매를 닦아가지만 그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할 때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 관찰하는 거. 그리고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어떤 이익이 있고 우리가 어떤 게 개발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알아차림이라는 단어하고 기억이라는 그 사띠라고 하는 그 2가지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정지, 정념이라고 하는
빨리어로 말하면 사띠, 쌈빠자나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사실은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에요. 결국 우리가 수행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거는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한 건데, 이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정지정념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정지정념이 없이는 절대 탐진치가 소멸되지 않는다 하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보통 우리가 사띠 그러면 서양에서 이걸 뭐로 번역합니다? 마인드풀리스로 번역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마음챙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번역 자체는 뭐 약간 저는 뭐 선호하진 않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냥 차라리 그냥 챙김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마음챙김이라고 번역된 게 문제라기보다 이게 서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요즘 그 마인드풀리스 명상이라고 되게 전 세계적으로 약간 흥행을 했거든요. 이게 특히 미국에서는 이 마인드풀리스라는 그 수행이, 그러니까 그런 기법이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좀 흥행을 했다, 세속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굉장히 보편화되고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마인드풀리스, 그러니까 이걸 사띠의 번역으로 쓰는데, 이 마인드풀리스라는 그 용어가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용어로 주로 우리도 같이 써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원래 사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와전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존 카바친 박사 같은 경우나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분인데, 그걸 MBSR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인드풀리스 베이스드, B가 베이스, 이제 마인드풀리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S가 스트레스고, 그죠? R이랑을 리덕션인가 그럴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그런 이제 수행법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방법이 되게 유행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 마인드풀리스 정의를 뭐냐 하면 뭐 무비판, 그러니까 뭐 주의 집중이라든가 비판 없이 그냥 현재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불교적으로 보면 주의라는 건 마나시카라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어떤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이건 마나시카라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요니소 마나시카라, 아요니소 마나시카라, 이게 주의거든요. 어떤 대상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거. 그리고 뭐 집중한다, 뭔가 현재에 집중한다, 이런 것도, 집중이라는 건 또 사마디 또는 에까까따라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팔정도로 말하면 삼마 사마디, 그게 이제 일종의 집중하고 관련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인드풀리스라는 용어를 가져가서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통합된 개념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해버린 거죠. 원래 그 사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속에 수행의 개념이 다 통합된 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원래 그 불교에서 쓰는 사띠의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사띠를 활용한 어떤 수행의 한 전체 그 용어로서 좀 전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원래 부처님께서 팔정도 속에서 삼마사띠라고 하는 그 사띠가 하는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그냥 수행의 어떤 기법의 의미로서 좀 쓰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뭐 무조건 배척해야 되고 이렇다기보다 좀 이 부처님께서 쓰시는 그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은 수행의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용어들을 그냥 임의대로, 그러니까 좀 다른 식으로 써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원래 팔정도에서 말하는 삼마사띠라든가 이런 거의 의미가 좀 약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원래 이제 그 우리가 사념처 수행도 여러분이 잘 보시면 그 4가지 기억 확립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게 그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법에서 법을 관찰하고. 근데 이 정연구가 사실은 팔정도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팔정도에서 삼마사띠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끼면, 물론 짧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념추 수행에 정연구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런데 대념처경에서는 그 삼마사띠라고 하는 그거를 좀 더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이거를 사띠라고 하는 것도 팔정도의 구조 속에서 생각해야지, 이 사띠를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잘 이해 안 되는 구석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먼저 좀 서설을 좀 길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오장애를 버리고 삼매에 들기도 하고 깨달음에 이르기도 하는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아차림 수행이다, 하는 관찰한다, 이런 거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통 이제 사띠라는 용어를 알아차림으로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사띠만큼 아직 번역이 정착이 안 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깨어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시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번역이 있는데, 근데 이 사띠를 이해하는 건 이 두 가지 용어를 반드시 같이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도 보면 이게 주로 이제 사띠, 쌈빠자나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래서 쌈빠자나하고 사띠라는 용어 두 가지를 보면, 쌈빠자나라는 거는 이게 이제 원래 용어가 뭐냐면 쌈 플러스 빠자나티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나띠라고 하는 거는 알다 이런 뜻입니다. 알다. 그냥 뭘 아는 걸 자나띠라 그래요. 근데 빠라는 게 들어가면 좀 더 좀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나아가서 이런 뜻이거든요. 조금 더 분명하게 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냥 아는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안다, 이런 뜻이니까. 그리고 쌈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안다, 분명히,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또는 together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안다. 그러니까 그런 뜻도 있고, 또 바르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바르다는 뜻도 있죠. 우리가 삼마사띠 이렇게 하면 바른 기억, 또는 삼마디띠, 그럼 바른 견해 이렇게 하잖아요. 팔정도에서 삼마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쌈빠자나라는 거는, 그러니까 쌈빠자나티인데, 그러니까 바르게 알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분명하게 알다, 철저하게 알다,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쌈빠자나는 분명한 암, 또는 이제 바른 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바른 암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알긴 아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에 맞게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아는 게 아니고 진리에 부합되게 아는 거. 그래서 바른 암, 우리가 팔정도도 삼마란 말이 다 들어가는 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진리에 맞게 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명한 알미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걸 clear understanding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중국에서도 이거를 뭐로 번역하면 정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알미라고 해서 바를 정자에다가 알지자 써서 정지, 바르게 안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쌈빠자나라는 용어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거나, 또는 이거를 진리에 맞게 바르게 아는 거, 이걸 쌈빠자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를 통찰을, 진리에 맞게 정확히 아는 거를 쌈빠자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지라고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좀 수행의 관점에서는 그냥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냥 현재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안다, 이런 의미로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awareness라고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차리는 걸로. 그래서 이제 초기불전에서는 이거를 알아차림으로 번역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정확한 번역은 사실 바른 알미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이제 그 뜻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알아차림 이러면은 좀 더 와닿잖아요. 그죠? 뭔가 순간순간 알아차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알아차림이다, 뭐 바르게 안다, 관찰한다, 뭐 이런 의미로서 이거를 이제 삼빠자나는 알아차림 또는 바른 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한 형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삼빠자나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현상을 통찰하고 그걸 정확히 이해하는 그 지혜의 한 형태인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현재를 알아차린다는 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거. 그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소리가 나면 이건 소리가 나는구나. 이거는 뭐 내가 손을 움직이면 움직이는구나. 걸어가면 걸어가고 있구나. 앉아 있으면 앉아 있구나. 말을 하면 말을 하는구나. 말을 하는 그걸 그대로 알고, 옷을 입을 때는 옷을 입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전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앞을 나아갈 때나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해라. 또 앞을 볼 때, 밥을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씹을 때, 맛볼 때도 분명히 알아라. 그래서 내가 맛본다는 걸 알고, 씹는다는 걸 알고, 그냥 그 행위 그대로 이제 있는 그대로 그 아는 거죠.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대소변을 볼 때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빠자나 또는 알아차림이라고, 삼빠자나의 번역어가 이제 알아차림 또는 바른 암, 정지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혜의 한 형태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현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뭔가 딱 보면서 이건 뭐구나 라고 이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알아차릴 때 주의할 점은 이 뭐 관찰한다는 거나 알아차릴 때 다 마찬가지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가 특히나 이제 몸을 알아차릴 때는 그런 게 좀 상대적으로 덜한데, 마음을 알아차릴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다 보면 그 마음에서 원치 않는 마음 상태가 많이 드러나잖아요. 막 옹졸한 마음 상태. 누가 막 예쁜 옷 입고 오면 저 옷 입고 가다 어디 똥물이 튀어가지고 더러워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뭐 이제 누가 좀 남한테 칭찬받으면 에이 저거 또 잘난 체 하네 그러면서 그걸 싫어한다거나, 이런 자기 마음속에서 이제 평소에는 잘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좀 유치하고 치졸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 자기 마음을 보는 게 거북해지거든요. 자기의 부족한 거, 안 좋은 걸 보면. 그래서 이거를 알아차림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냐면, 이런 걸 보더라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야지, 이거를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하고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순간부터 수행이 아닙니다. 그건 화를 내는 거지 수행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어떤 알아차림 수행을 할 때, 특히 뭐 관찰하거나 알아차림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지, 지금 뭐 내가 나한테 있는 상처를 막 후비내서 나를 괴롭히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런 그 부분이 있구나, 이런 마음 상태가 있구나라고 바르게 아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정지, 그죠? 이거를 이제 그냥 알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우리가 몸으로 치면 내 몸에 지금 이제 이런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아야 그 상처를 적절하게 치유를 해서 이걸 이렇게 상처를 없앨 수 있고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도 내한테 이런 탐욕의 형태나 화의 형태가 이제 관찰이 되면, 이거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하고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는 결국은 그 나한테 있는 그 이렇게 왜곡되고 매듭이나 그 얽혀있던 그 마음을 더 꼬이게 만드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나중에 지혜로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아차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보고 수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를 나하고 동일시하면 안 돼요. 보통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동일시를 하거든요. 자기 생각이라든가 자기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이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래?
그리고 또 남이 나한테 그런 거에 대해 지적을 하면 막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엄청 화를 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주의하면 그냥 나한테 이런 뭔가 남에게 질투하는 마음 상태가 있구나. 또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저기가 있구나. 라고 알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알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런 걸 화라고 하고, 이런 것은 해로운 마음이니까 이거는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이제 이 지혜가 성장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런 점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거를 좀 더 잘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아차림이라고 하면은 이제 현재를 되게 강조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지금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없이 현재를 이제 관찰해라. 현재라는 말 되게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now and here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라는 걸 되게 현재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나 현상들이 그래도 제일 왜곡이 안 되고 좀 제일 쌩쌩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날 것이잖아요. 그죠? 보통 과거의 것은 좀 대체로는 보면 좀 이렇게 조작되거나 자기식으로 다시 재편집돼 갖고 기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과거보다 현재 내 모습을 현재 일어나는 이걸 관찰하다 보면 현재를 통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마음을 썼던가가 드러나게 되겠죠. 현재 드러나는 건 또 과거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또 현재를 관찰하다 보면 미래에 어떤 식으로 될 건지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라는 것이 되게 이제 중요한 소스가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고 또 이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함으로써 그냥 정보가 아니라 의미 있는 정보가 돼요. 여러분이 자꾸 이거를 이제 왜곡해서 나쁜 건 안 보려고 하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면 이건 자꾸 현재를 자꾸 뒤틀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그대로, 좋은 거는 좋은 모습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정보. 그걸 우리가 바른 알미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통찰이다 이거죠. 바른 이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는 것이 우리가 현재를 관찰하고 현재를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흡을 하다가도 내 마음에서 예를 들어서 호흡을 빨리 잘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그대로 알아차리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뭔가 빨리 결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구나라고 아는 그게 뭐겠어요? 그런 알고 놓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더라도 내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하나씩 쌓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게 쌓인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쌓이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도 다리에 통증이 일어나는 어깨가 아프다가 이러면 내 몸에서 어깨가 예전부터 좀 굳어 있었다거나 근육이 어쨌든 그런 것도 발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들이 쌓인다는 거죠. 몸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내가 행복한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마음의 변화 또 오장애나 칠각지 이런 걸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런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호흡 외에도 다른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이루어지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이 쌓인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정보들이 이제 쌓이면서 우리 몸이나 마음이나 생각들 같은 것이 이제 일어나는 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하다가 통증이 일어나면 통증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또 그리고 또 생각이 움직이면 어떤 생각인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러면서 그냥 현재 내가 호흡이라고 하는 그 대상 외에 다른 대상을 알아차리면 돌아올 수 있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걷기 수행은 발걸음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또 그때 이렇게 내 몸의 움직임,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도 있을 수 있고 소리도 있을 수 있고 또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형상도 볼 수 있고 또 생각의 움직임 이런 것도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관찰함으로써도 또
알아차림이, 그때도 알아차림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제 이 알아차림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일상 속에서입니다. 여러분이 뭐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그때는 뭐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도 마음의 움직임이 되게 활발하잖아요. 그럴 때도 내가 어떤 생각이 오가는지 이런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는 그 동작에 마음을 두고 있더라도 이 음식은 맛있고 이 음식은 맛없고 이거는 뭐 내가 더 먹고 싶고 이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이건 왜 이렇게 맛없는 거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 먹으면서도 그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알아차리는 것도 내 마음을 이해하는 정보들이 자꾸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또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서 조금 뭐 이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잘못되면 그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모르면서 왜 자꾸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무슨 말투나 행동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막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바깥 대상과 또는 타인과 뭐 타인도 대상이니까 그런 대상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뭐가 쌓이겠어요? 이제 정보가 쌓이겠죠. 그게 그런 게 바른 알미고 정보,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야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쌓이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제 알았는데 그냥 이거를 뭐 그냥 내가 화를 많이 내는구나, 또 뭐 집착을 많이 하고 질투도 많이 하는구나, 또 인색하구나, 남한테 뭘 잘 가르쳐주기 싫어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마음들을 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쌓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이렇게 알고 나서는 그냥 쓱 잊어버리고 알고 나서 쓱 잊어버리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아는 것과 반드시 동반되는 게 뭐냐면 그 기억이 됩니다. 이게. 우리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것과 그 정보를 기억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건 좀 뭔가 회로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는 것과 그걸 기억하는 것이 함께 가는데, 이 기억이 소위 말해서 어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그 암 또는 정보, 통찰, 이해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띠의 역할입니다. 사띠는 알아차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차리거나 어떤 대상을 통찰하고 이해하고 하는 거는 쌈바잖아.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지혜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 알아차림으로서 얻어진 그런 바른 암, 정보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걸 이제 기억을 해야 그게 다시 새로운 정보로 활용되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정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과거부터 살아오면서 어떤 학교를 다녔고 어떤 친구를 만났고 어떤 부모 밑에 있었고 이러면서 그때 그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기억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향성이나,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행하면서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 정보가 자꾸 쌓이면서 그런 기억들이 쌓이면 그게 수행자로서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수행자의 통찰력이 깊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바른 알미 돼야 되는 거죠. 자기식으로 막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맞게 통찰하는 그 통찰이고, 그 바른 알을 바르게 통찰된 거를 잊지 않는 게 삼마사띠라는 거예요. 바른 기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란 말 속에는 이미 그 통찰이 들어있는 거예요. 통찰이라는 것이 기반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역할이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띠라는 것이 원래 뜻도 기억이란 뜻이고, 이게 챙김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잖아요. 그죠? 마음 챙김.
챙김이라는 것도 사실은 뭔가 물건을 챙기라. 이건 뭐예요? 잊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계속. 그리고 또 잊지 않는다, 새긴다 이런 뭐 새김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찰 이해를 통해서 얻어진 걸 잊지 않고 그걸 딱 기억을 함으로써 그 바른 기억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확립되면 확립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이제 그 현상에 속지 않겠죠. 지혜가 이제 작용을 하니까. 우리가 사띠가 없어진단 말은 뭐예요? 바른 기억이 없어진단 말은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이제 이걸 그냥 예를 들어서 물질로 알아차렸다. 근데 물질이라고 알아차렸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것은 물질이지만 또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구나. 이거 조건을 또 파악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그걸 통해서 이게 이제 정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애착들을 갖고 있다가도 다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망각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원래 있던데. 그죠? 그래서 이걸 망각되지 않도록 하는 그게 바로 기억의 확립이고 그래서 그 사념처 수행도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계속 관찰하면서 거기서 쌓인 통찰력이 정착됨으로써 더 이상 여기에 속지 않는 그런 수행을 하는 거다는 거죠. 그게 지혜가 이제 지혜를 성장시키는 그런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띠하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혜와 기억이라고 하는 사띠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사띠 쌈빠자노 사띠 또는 사띠 바냐 항상 그 지혜라는 게 있으면 그 지혜를 잊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팔정도에 있으면 바른 견해를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 바른 견해에 대한 확실한 잊지 않는 바른 기억이 정착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해로운 법들이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삼매도 돌고 이 삼매를 기반으로 바른 삼매가 생기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더 바른 지혜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일단은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사띠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 하면은 내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누구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또는 수행을 잘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다. 이런 걸 알아차리고 나면 그 알아차린 내용이 또 순간적으로 우리가 기억이 돼야 어떻게 다음에 또 이걸 어떻게 더 깊이 통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띠의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첫째, 현재를 알아차림으로써 얻어진 그 정보를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알아차릴 때마다 그 알아차림에서 얻어진 통찰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그죠? 그걸 순간순간 기억하는 것도 사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 순간순간. 그리고 또 이걸 기억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진리에 맞게 이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까? 바른 견해를 잊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걸 잊지 않는 것도 역시 바른 견해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니 참 사띠에 들어간다는 거죠. 바른 기억에. 그리고 여러분이 수행하시면서 호흡이라든가 발걸음이라든가 내 현재 행위를 잊지 않으려면 이 내가 마음을 둬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잊지 않는 거 이것도 뭐의 역할이겠어요? 이것도 역시 사띠가 하는 역할이겠죠. 그죠? 호흡을 잊지 않는 거. 그래서 아나빠나 사띠입니다. 아나빠나 이 들숨 날숨이라고 하는 걸 절대 잊지 말고 딱 잡고 있어라. 그래야 이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몸에 대한 기억이라 그러면 몸을 항상 잊지 않고 몸에 마음을 기울이도록 몸이란 대상을 잡고 있어야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도 사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것과 기억이라는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이제 어우러져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점차 뭐냐 하면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바른 알미 생기고 그 바른 알미 기억되면서 이게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이 점차 부처님 마음으로 이제 서서히 기억이 확립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진리에 맞게 이제 견해도 가지고 사유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게 바로 팔정도가 이제 우리 삶에 익혀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이 나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알아차림 수행이고, 이걸 그냥 뭐 알아차림 수행이라 하기도 하고 사띠 수행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바른 기억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은 전제돼야 되거든요. 그죠? 알아차림을 통해서 바르게 얻어진 그 정보를 잊지 않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가지 기억 확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수행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네 가지 대상, 신수신법에 대한 기억이 확립되면서 그걸 통해서 오장에도 버려질 수밖에. 왜냐면 이제 지혜가 확실해지니까 다시는 잊어버리지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지혜를 더 성숙시키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알아차림만 강조를 했잖아요, 지금. 그죠? 알아차린 순간에 얻어지는 건 일종의 직관지 같은 거거든요. 그죠? 순간순간 그냥 파악되는 건데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알아차림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호흡 수행을 해요. 호흡 수행을 하면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서 다른 생각이 또 내가 집착하는 생각들이 움직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요. 또 막 수행이 안 되기 짜증이나 또 화나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호흡으로 돌아와.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 순간에는 그냥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한 시간을 했다 치죠. 근데 이제 수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돌아보면 내가 수행할 때 그때 일어났던 생각이 내가 수행을 잘하고자 하는 생각이 앞서는 이런 게 바로 일종의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는 감각적 욕망이구나.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의 언어로 이렇게 딱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일종의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일어났던 마음 상태가 그 본질적으로 뭐라는 거. 그리고 또 뭔가 수행에 대해서 자꾸 짜증내고 옆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고 이랬던 건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게 일종의 화구나, 이거는. 또 내가 수행할 때 뭔가 호흡이 없어지면서 정신이 흐릿해진 거, 이거는 해태 원침이구나. 또 과거 일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그때 내가 이랬으면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그런 생각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건 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후회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한테 일어난 마음 상태, 그리고 내가 호흡을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호흡을 정확히 파악하는 요게 또 지혜구나. 이렇게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자기가 수행했던 것 중에서 또 내가 호흡을 잊지 않고 호흡을 딱 잡고 있는 요게 바로 사띠였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가 수행한 거에서 잘 된 거와 잘 안 된 거, 이거를 법으로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과정도 조사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져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아차림 정도가 아니라 왜 그러니까 현재를 강조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느냐 하면은 현재 알아차리는 거는 지금 있잖아요. 이런 알아차림 수행은 뭐 교회에서도 하고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의 그 어떤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뭐가 빠져 있습니까? 현재를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고여지고 이런 거 있지만, 예를 들면 군인한테 그런 걸 시키면 그렇게 해서 전쟁 나가서 사람 죽인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죠? 그런 집중력 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도, 알아차리면 현재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건데, 이 현재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법답게 정말 진리에 맞게 이해해야지. 이게 잘못하면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하게 되면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알아차린 다음에 이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바른 견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불교적인 삼마사띠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뭐 외도에서도 충분히 사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불교적인 수행이 되려면 삼마사띠가 되려면 바른 견해가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맞게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물질이고, 이거는 물질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오장애, 이런 게 바로 오장애였구나. 나한테 오장애는 이런 형태로 일어나는구나. 장애가 일어나는 형태도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까지는 장애를 내가 감각적 욕망, 성냄, 그 다음에 해태온침, 들뜸, 후회, 의심 이렇게만 외웠지만 실제 감각적 욕망이 수행할 때 나한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내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면 이 개념과 실제 현상이 현실과의 뭐가 생깁니까? 연결고리가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내 삶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고 내가 실제로 욕망을 일으킬 때 어떤 방식으로 일으키는지를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부처님께서 통틀어서 그냥 욕망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이 표현만 갖고는 이 욕망이나 그 감각적 욕망의 그 실상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욕망이라는 그 가이드를 가지고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 현상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본다면 우리 실제 일어나는 걸 계속 관찰한 거를 다시 또 이 부처님의 언어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러다 보면 말은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지만 그게 실제 나한테 욕망이 있어 라고 할 때는 단순히 언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나한테 일어나는 다양한 욕망의 형태를 내가 충분히 많이 경험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기 경험이 쌓였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수행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용어만 아는 거 그건 무슨 수행이야. 그건 지식이고 이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실제 내 삶에서 나한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계속 관찰하는 그 과정이 알아서 삶 수행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자기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를 잘 알아야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걸어가요. 이제 걷기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걸어가는 이거는 걸을 때는 그냥 걷는 그 동작에만 마음을 두고 있고 닿을 때는 뭐 차갑거나 이런 거에 마음을 두고 또 감각에 이제 뭐 무겁거나 가벼운 이런 거에 둘 수가 있는데 나중에 수행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걷는 거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뭔가 움직임을 뜻하는 풍대구나. 그죠? 그리고 이 닿을 때 뜨겁고 차가운 거 이런 걸 화대라고 불의 요소라고 하셨구나. 또 여기 닿을 때 막 단단하게 느껴지고 이런 거를 땅의 요소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자기가 관찰한 그 몸의 상태를 뭐로 재해석을 할 수 있어요? 부처님 말씀하신 법으로 재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수행하다가 자꾸 뭔가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그런 것도 알고 보면 그냥 이렇게 법으로 보면 저게 저런 거를 소리라는 대상이 귀에 부딪힐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저런 거는 다 일종의 소리다. 또 뭐 형상이다.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숟가락을 잡을 때 뭐 찬 거라든가 이렇게 그냥 그때는 그 찬 거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입에서 씹는 거, 넘어가는 거, 씹을 땐 씹는 걸 알고 그러니까 삼킬 땐 삼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씹을 때 뭔가 단단한 것이 느껴지는 이런 거는 또 우리가 나중에 이걸 좀 조사를 해보면 이게 뭐예요? 단단하게 느껴지는 건 땅의 요소라고 또 이해할 수 있고 음식을 삼키는 건 또 바람의 요소라고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닿을 때 뜨겁고 입에 들어갔을 때 뜨겁고 차가운 건 뭐로 볼 수 있어요? 불의 요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 현상을 좀 법에 맞게 진리에 맞게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조사의 제일 기본적인 조사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자꾸 욕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뭔가 수행을 잘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 그러면 이 욕망이 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생각이 왜 자꾸 반복되는가? 그런 걸 이렇게 조사해보면 우리가 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세속에서부터 우리는 계속 뭔가 경쟁에서 이기고 뭔가 결과를 내야 되고 뭔가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이런 쪽으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나도 모르게 세속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했던 그런 습관들이 계속 나를 달리게 만드는 거다.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조건을 관찰함으로써. 그죠? 그러니까 또 뭐 내가 그 과거에 이제 누구하고 또 일상 속에서 누구한테 막 화를 많이 내는데 누가 나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할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화를 낸다. 그러면 막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움직이는 거, 이거는 본질적으로 보면 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왜 내가 화를 내는가를 원인을 한번 추구를 해보면, 그 조사를 해보면, 내가 내 생각이라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내 생각에 집착을 하거나 이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런 사견, 유신견 같은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일 뿐인데 이 생각이 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남이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면 마치 내가 공격당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이제, 이건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린 건데,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를 예를 들어서 이건 탐욕이고 이건 성냄이고 뭐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확히 분별을 하고 통찰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지 이런 걸 관찰함으로써 좀 더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번뇌 구조라든가 번뇌의 흐름을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게 다 조사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혜가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해요. 그냥 현재 일어나는 것만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이러면 문제는 해결은 안 되고 계속 이제 그냥 현재 이렇게 하면 편안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조금만 힘들면 자꾸 이제 이런 대로 회피하려고 하고 자기 문제를 정확히 보지는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싸움을 하는데 누가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막 싸우는데 내가 보면서 저 지금 말은 소리에 불과하고 저 사람의 말은 또 이제 의도에서 나온 소리에 불과하고 저 사람은 오온이고 그러니까 공하다 이러면서 그냥 그걸 계속 이러면서 앉아 있으면 자기 마음은 편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관계 속에서 이제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면 그래 해도 되는데 계속 살게 되면 그 문제의 원인이 있고 그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그걸 풀어낼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대응하는 방식에서 화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집착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풀어내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그냥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문제는 해결은 안 되고 그냥 그걸 그런 식으로 외면하는 꼴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알아차림 수행이 잘못하면은 되게 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자기 문제를 정확히 안 보고 도피할 수도 있고 이걸 또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사띠에서 이런 게 중요하냐 하면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거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아차린 이 내용을 법답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리에 맞게 실상에 맞게 이해 그거를 해주는 게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그에 맞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제 이 진리를 스스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조건을 파악하다 보면 정말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게 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좀 내 마음이 꼬여 있는 것도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린 시절에 부모하고 관계가 원활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살면서 친구하고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영향을 줘서 또 현재 내가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을 이해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서서히 매듭이 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단순히 그냥 이런 게 심리학에서도 이런 기법은 쓰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단지 그 원인을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에 맞게 이제 그 원인을 찾는 거를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원인도 찾아내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이게 다 이렇게 조건 지어져 있구나. 다 이게 조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라질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런 내가 경험하는 이 현상 속에서 원인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이 마음이 진행이 되느냐 하면 이거는 다 조건지어 형성된 거구나.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이.
그러면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는 만들어진 거는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부서지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무상하고 정말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나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제 자기가 관찰을 통해서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서 자기 스스로가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이렇게 너무 이론이 완벽하거나 이러면 관념에 빠지기 쉽거든요. 이론만 자꾸 찾게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거는요, 딱 필요한 정도만 법문하셨어요.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간단해도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딱 필요한 정도. 그게 뭐냐? 사성제거든요. 요거보다 더 모자라게 하면 좀 수행하기 어려워. 그렇지만 또 너무 많아도 번잡해져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현재 일어나는 이 속에서 진리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그 속에 이게 바로 물질이고 이 속에는 이건 형성된 것이고 여기에 그래서 이게 무상한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경험하는 속에서 계속 관찰하고 그 조사하고 숙고하다 보면 그 속에서 진리가 추출되거든요. 그 진리를 이제 또 부처님 말씀하신 바른 견해에 따라서 검증하고 또 이 검증한 걸 또 현상을 관찰하면서 또 그러니까 더 풍부하게 이해를 하게 되겠죠. 관찰을 많이 할수록 현실에서 경험을 많이 할수록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겠어요? 깊어지고 넓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거듭거듭 관찰하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관찰함으로써 그 데이터가 쌓이는 거거든요. 훨씬 많은 데이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수행이 되는 거, 수행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띠하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알아차리면서 거기서 쌓인 지혜를 조사하면서 더 깊은 지혜가 되고 또 이게 기억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알아차릴 땐 또 더 지혜롭게 알아차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서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전에서. 이게 현상을 보고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그거를 또 진리에 맞게 알고 다시 우리가 얻은 통찰력을 통해서 다시 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계 속에서 경험이 그 바른 알미 또 지혜가 계속 쌓이고 그것이 기억이 되면서 절대 잊지 않게 되고 이러면서 이게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억이 확립이 된다. 더 이상 망각되지 않는 그게 바로 대념청에서 이야기하는 염처라는 게 사띠빠타나라고 하는 게 사띠가 항상 옆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띠가 항상 옆에 있다 이 말이에요. 현존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띠가 확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라한 같은 분들은 언제나 사띠가 바른 기억이 정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망각이 돼야 이게 번뇌가 일어나는데 망각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나아가는 거다. 그리고 이게 알아차림과 소위 말 지혜와 사띠, 기억이라고 하는 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이유가 이거는 어찌 보면은 팔정도에서 보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바른 기억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순서가 그렇잖아요. 바른 견해부터 해서 바른 기억이 6번째인가 나오잖아요. 그죠? 7번째구나. 근데 또 우리가 칠각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띠가 먼저 있고 조사하는 거는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띠가 있고 영각지가 있고 그 다음 택법각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뭐 팔정도만 설한 게 아니라 칠각지로도 말씀하시고 오건 오령 뭐 이렇게 다양하게 설하신 이유는 상호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띠가 뭐 지혜를 개발하고 지혜가 사띠를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항상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아비담마나 이런 것만 너무 공부하다 보면 이걸 마치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만 자꾸 이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탐진치가 있다고 우리가 탐진치 뭐 오장애 같으면 뭐 감각적 욕망, 적이, 덜떠무의 해태원침, 뭐 의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5가지가 따로 놀겠어요? 설명을 하자니까 5가지 요소로 말한 거지 실제 우리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 의처증 같은 거 이런 건 의심 때문에 막 엄청난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번뇌들은 다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 그냥 현재만 관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이 조건을 파악하면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무상고무화가 단순히 관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통찰로서 이해로서 다가옵니다. 그게 관념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일어나면 아이 무상해 그리고 뭐 생멸하니까 무상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이해가 깊어지겠어요. 그건 기계적이 되지. 근데 진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또 어떤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서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그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아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형성된 거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소멸 영원할 수가 없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마음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알아차림과 소위 말해서 지혜와 삿띠라고 하는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지만 분명히 역할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는 현실을 통찰하는 거라면 삿띠는 그 통찰한 내용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정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배웠던 게 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게 이제 일종의 삿띠의 작용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 바른 기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억으로 형성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단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 것을 잊지 않고 계속 정착시키는 과정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수행자들이 수행하다 보면 뭔가 알아지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아, 이래서 뭐 하라고 했구나. 알아지는 거 있는데 그것만 갖고 충분하지 않아요. 그건 또 조건이 바뀌면 또 망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업도 선한 마음도 형성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조건이 뭐겠어요? 우리가 뭐 계를 잘 지키고 그죠? 삼매를 닦고 바른 방법으로 수행을 하고 팔정도를 잘 실천해야 선법이 계속 정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조건이 계속해서 이것이 완전히 그러니까 조건이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이 이제 후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거듭거듭 반복해서 다시는 망각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억 확립이고 삿띠의 확립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차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첫째는 현재 일어나는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 그리고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그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가 번뇌도 다 뭐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항상 집착을 하면서 관계했느냐 화로서 관계했느냐 아니면은 지혜나 평온한 마음으로 이렇게 관계했느냐 자비로서 관계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행이라는 건 결국 이제 탐진치로 관계하던 거를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관계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상과 또는 인간들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고 그 마음이 과거나 이런 데서 어떤 작용으로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거를 철저히 이해를 하면은 이제 자기 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그 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